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라기를 읽었어요. 말라기는 구약성경 제일 끝에 있는 책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39번째 책이 바로 말라기서지요. 이 말라기 이 서는 아마 시대적으로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시기의 상황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에스라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시기, 보통 이제 에스라가 기원전 한 438년, 그러니까 처음 애굽의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100년 만에 에스라가 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좀 더 뒤에 오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도 그 어간에 맞물려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한 100년쯤 됐을 때, 시기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완전히 정착할 즈음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사회적인 문제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라기 선지서는 6개의 메시지가 이렇게 제공되고 있는데 6개의 메시지 가운데 대부분은 질문과 대답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유다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이 주어지고 6절 이하에는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는데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되물을까요? 되묻는 이유는 아마 유다 백성들이 많이 어렵기 때문일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셨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 기대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학계 스가랴 선지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봤던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성전을 건축하여 완공하는 데만 거의 2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리고 나서 후의 삶, 그럼 성전 건축하고 그들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제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리라, 이제 좋아지리라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예를 들면 농사를 짓거나 양떼를 치거나 할 때에 풍년이 들고 넉넉해지고 삶이 풍요로워질 걸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어요. 또 한 가지는 여전히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지요.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총독 역시 유대계의 사람들이 와서 총독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대인들은 늘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때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지속되다가 지나가고 좋은 날이 오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겠지만 이 어려움이 지속되다 보면 우리 가운데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해 주셨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거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끌어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언제부터? 지금 이삭이 아이 둘을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지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 땅,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지금 다 멸망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거의 세상에서 사라질 위기까지 간 겁니다. 왜? 그들은 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버려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비교해 봐라. 에돔족과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자손과 에서의 자손 비교해 봐라. 지금 두 민족이 어떻게 됐는가? 에서는 미워했기 때문에 그의 후손인 에돔족은 지금 거의 멸망당했고 다시 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은 지금 회복시켜서 지금 성전을 짓고 여기에 평안하게 살고 있지 않느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늘 우리 기준에서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생각하는 평안, 내가 생각하는 풍요, 내가 생각하는 안정, 내가 생각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내게 정의롭다, 정의롭지 못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사랑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평가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유다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인내가 많으시고 정말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나라, 없어져도 옛날에 없어졌어야 할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여전히 지금도 존속하고 있다는 얘기는 진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특히 유대인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에 대한 감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사실 오늘 우리도 이 유다 백성들이 보이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 자신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6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세요. 여기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리고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내가 너희의 아버지요, 너희의 주인인데 너희는 나를 멸시한다는 겁니다. 공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는 얘기, 특히 제사장들이 하는 얘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증거를 들이댑니다. 7절 한번 읽어보죠.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기리라. 아마 앞부분의 이야기, 사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과 아마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떡, 여러분 기억나요?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을 열고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 편에 떡상이 있고 왼쪽 편에 등잔대가 있고 맞은편에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뒤쪽에는 그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 이제 법궤가 놓여 있지요. 그러면 이 등불에는 늘 불이 켜져 있어야 되고 이 떡상은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 만든 떡을 올려 드려야 합니다. 근데 깨끗한 떡으로 올려드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더러운 떡으로 올렸다. 더러운 떡으로 올렸다. 또 한 곳 더 볼까요? 우리 8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 눈먼 희생제물, 그래서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는 겁니다. 버리기 아까운 거 그냥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존경함,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전혀 없으니까 아무거나 그냥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 그거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렇게 큰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아예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해. 이제 그것을 누구한테 드려봐라?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무슨 일이 벌어지나?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장 죽임당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당장 죽임당합니다. 근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 그런 제물을 드려요? 정말 말도 안 되지요. 지금 그렇게 여호와의 제단이 멸시를 당하고 있고 우습게 여김을 당하고 있다. 누가? 제사장들이. 근데 제사장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시침이 딱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의 태도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경외를 받으실 만한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 앞에 나간다면,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과장님이 나를 부를 때하고 회사 대표가 나를 부를 때하고 태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태도가 달라요. 과장이 부르면 나 불렀어? 조금 이따 갈게.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대표가 지목해가지고 그 대리점 나한테 오라고 그래. 만약에 그런 얘기가 들렸다 그런다면 이게 뭐지? 아마 초긴장을 하고 쫓아갈 거예요.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기억해놓고 그럴 겁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그런 정말로 무시당한, 버릴 만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제물로 드려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실까?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도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태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예물에,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헌금함 돌리지 않아요. 그렇죠? 미리 들어오면서 준비된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헌금함을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준비 안 해왔어요. 준비 안 해오면 막 지적해서 헌금하기도 그렇고 지갑을 열었는데 어떤 돈이 잡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미리 준비된 예물을 드리는 것과 준비되지 않은 것을 드리는 것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또 예배를 드려 올 때 우리의 옷이라든지 옷매무새라든지 비싼 옷이 아니라 정말 깨끗한 옷을 입고 와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어요. 성가대에 찬양 연습을 하는데 지휘자 스님이, 그 지휘자 집사님이 우리 같이 교회 다니는 목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야단을 치는 거예요. 뭐라고 야단을 치냐면 이게 그 쓰레빠를 신고 온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다고 수요일이었어요. 그것도 수요일 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날 연습을 하는데, 아니 예배당에 오면서 쓰레기차 긁고 오는 놈이 어디 있느냐고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게 지금도 생생해요. 이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갈 건가?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사랑하느냐? 라고 사람들이 묻는데 진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게 더러운 떡이나 그 어떤 상한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를 멸시한다라고 할 때 지상들은 언제 우리가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되묻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한번 돌아보세요. 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가? 내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라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중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